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제가 히브리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새해 첫 주고 해서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 같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잘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놀랍게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 다시 한번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 하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실은 다윗 자신입니다. 3절에 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계속 보시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그렇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빛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새해 첫날 떠오른 그 태양, 빛,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도 참 좋죠. 구름 없는 아침 정말 맑고 좋습니다.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도 참 아름답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좋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23장 1절을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이 아버지로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 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 1절 중간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마지막 글을 기록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가 한 말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다윗이 시편 116편을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령 아니라 그래도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보답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그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점 때문에 다윗을 좋게 보셨고 기특하게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만 입은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신 것처럼 우리도 기특하게 보시고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돋는 해의 아침 빛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 제일 끝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스스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다윗이 노래를 잘했다는 건지, 이 보이스로 노래를 잘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금을 잘 연주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시를 잘 지었다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 연주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 신하들이 어떤 조언을 하는가 하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 연주를 듣도록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 왕 앞에 불려온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이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수금 연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그런 연주하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입으로는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노래도 했겠죠. 틀림없이 노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금 연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사실 노래 좀 했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요, 노래 잘한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탄절날 뭐 할 때 독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노래를 참 잘했는데 이제 자라가면서 노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녹이 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평범한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어릴 땐 제가 노래 참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그 어릴 때 노래 잘했을 때 그때 계속 해가지고 성악을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들어갈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음대 가려고 준비도 안 했지만 제가 결국 이제 공대로 진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남동생도 음대를 들어가고요, 제 누나도 늦게 또 음대를 들어가고 또 제 여동생까지 다 음대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남매인데 세 사람이 음악 전공입니다. 근데 저는 하여간에 음악을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음악을 지금도 좋아하고 듣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하여튼 성악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 목소리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참 노래를 좋아하고,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부서에서 헌신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찬양대에서 제가 헌신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제가 앉고 싶은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도 잘 짓는 사람이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시에 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전체를 다 안 읽더라도 시편 23편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봐도 참 다윗은 멋진 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시가 제가 볼 때는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죽을 때 암송하면서 죽고 싶은 시가 시편 23편.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임종하는 그 자리에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구절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그 시를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수금도 잘 연주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짓게 된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멋진 시인이 되었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수금 연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63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입술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실제적으로 보이스로 노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104편 3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은 이게 다윗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의 무엇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대원들 그렇게 노래하시길 바라고, 우리 회중들도 노래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4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비파나 수금이나 비슷한 현악기입니다. 또 시편 146편 2절에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도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기록자를 알 수 없는 시도 50편이나 됩니다. 근데 그 50편의 시들 중에서 다윗이 쓴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많은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시들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2절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시를 기록했다 그 말이죠.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그 영감 받은 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써서 성경이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성경을 기록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면 대저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교통하심,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통하는 그것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기원했는가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이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새해는 여러분 꼭 성경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성경 일독 아직 시작 안 하고 계시면 이제 며칠 안 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오는 대로 성경 읽으시면 1년에 일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5시 반에 여러분 얼람을 딱 맞춰 놓으시고 교회까지 오는 것이 힘들면 5시 반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잘하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5시 반에 얼람 소리 듣고 일어나서 이제 그 보고 난 뒤에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자버리면 이게 리듬이 깨져요. 그러니까 5시 반에 교회로 오시든지 눈을 떠서 스마트폰으로 보시든지 잠을 자지를 말아야 돼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5시 반에 눈 딱 뜹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하루를 풍요롭게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정말 좋지요. 올 한 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여기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은 왕으로서 바르게 통치한다 그러한 의미죠. 다윗이 좋은 왕이었는데 다윗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좋은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좋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우습게 하는 그런 통치자는 절대로 좋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통치자들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대통령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통치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통치자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도 주고 그것이 통치자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도 약하고 죄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약 시대도 여전히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불같은 분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했을 때 그로 하여금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다섯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은 뭘까요?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늘 그거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윗에게도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어요. 자기 사위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죠. 그리고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사울왕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도 다윗을 정말 미워한 사람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 다시 만나는데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안 죽인 줄 아십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9편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그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공의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환난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가 직접 원수 갚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악한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억울한 일 당하셔도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정말 새해가 되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다윗처럼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